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27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한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할 것이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간구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안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감추시며 바위 위에 들어올리실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드러내는 특징은 바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고난은 결코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웬만하면 안 겪고 싶은,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런저런 다양한 고난들을 어떻게 하나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닥쳤을 때 먼저 고난이 가져오는 유익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그렇게 개선해야 합니다. 비록 고난이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고난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실제적인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저 귀로 듣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던 신앙이었다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상한 심령에 관해서 설교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난을 겪을 때야말로 우리의 마음이 가장 낮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절실하게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겪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게 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열렬하게 찾고 구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로 고난은 우리 성도의 믿음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시금석이 되어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과 환난을 통과할 때야 비로소 내 신앙이 참 신앙인지 아니면 그저 돌밭에 뿌려졌던 얕은 신앙이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자부했지만 막상 고난을 겪게 되면 그때는 내 믿음이 얼마나 작고 초라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자이니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즉시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밖에 살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즉시 걸려 넘어지는 자이다. 잠시는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여도 환난 때에 사라져버리는 믿음은 뿌리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내 믿음이 쭉정이인지 겨인지 아니면 정말 알곡과 같이 신실한 믿음인지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어줍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다양한 시련과 고난을 허용하심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새롭게 상기시키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이란 우리의 성화를 촉진시키는 좋은 재료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고난을 통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탄식과 애통함을 우리 역시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상한 심령으로 엎드려 간구했던 그들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러한 간구하는 심령을 실제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고난당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힘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래서 또 제가 자주 인용하기도 하는 마틴 루터의 말처럼 고난이 우리를 신학자로, 성경 박사로, 성도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과 고난은 우리를 진정한 성경 박사로 만들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찾고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고난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의 최고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겪는 여러 환난 가운데 특별히 두려움의 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이 시편 27편을 이 배경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인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2절에 내 대적자이고 내 원수인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방에 원수의 위협을 겪고 있었고 사망의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대적들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살을 먹으려고. 이 표현은 마치 굶주린 맹수가 연약한 초식 동물을 공격해서 그 살을 뜯어 먹으려 하듯이 접근해 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에게도 그의 인생에 늘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보통의 인생들보다 더 많은 환난이 그 인생의 전체에 가득했습니다. 결코 형통하기만 했던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지속적인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적들이 추적하고 또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대상들이 있는 삶이란 늘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모든 상황 중에서 그의 대적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내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누구의 허락 아래 있는가? 다윗은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비록 군대가 나를 대항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비록 나를 치려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신뢰할 것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대적자들을 제거해 달라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보다 더 많은 대적들, 더 큰 위협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신뢰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다윗은 상황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빛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온통 어두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그 어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을 밝혀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믿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구원이시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정말 어둡고 위급한 상황일 때, 바로 그때 정작 진정 하나님만을 나의 빛과 구원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내 생명을 주고 계신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빛과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며, 또 비록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상황이 아무리 거대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어둠 가운데 망하도록 두시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한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할 것이니. 원수들이 둘러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지금 가장 절실하게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청한 이 한 가지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간구하는 것이다. 다윗이 지금 그 무엇보다도 가장 절실하게 구했던 가장 그 한 가지는 바로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데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바로 거기에 소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시금석입니다. 다윗은 적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적보다 더 강한 군대를 보내주시기를 구하는 것보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잠기기를 구한 것입니다.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며, 비록 현실은 자신을 죽이려 드는 적의 위협이 바로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분을 바라봄으로써 그분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에만 몰두하게 되면 우리의 시야는 좁아집니다. 현실은 우리의 목을 조릅니다. 마치 이곳에서의 시간이 전부인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출구가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출구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도는 눈앞에 있는 상황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고요한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원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성도가 영원히 거주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그 여호와의 집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 복잡한 일들 가운데서 치고받고 치여 살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날들은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현실만이 절체절명의 순간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선하게 역사해 주실 것이고, 결국 이 모든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 그 여호와의 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눈앞에 닥친 이러한 상황의 문제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너무나 골몰하느라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우리의 눈을 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눈앞에 쳐들어오는 원수들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원수들, 대적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원수 마귀이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옵니다. 우리는 그 전투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치열한 전투 가운데 때로는 지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할 것입니다. 언제쯤이나 이 피로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된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집에 안식할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또한 죽어서 천국에 가서뿐만 아니라 내 사는 날 동안에 이 지상에서도 바로 오늘 이 매일매일이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 안에 있다라는 데서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바로 이 주님 안에 있는 이 평강, 그 안에서 늘 안식하며 힘을 얻기를 구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 외에는 달리 힘을 얻을 곳이 없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쉴 때 성도에게는 진정한 쉼이 있는 것입니다. 급박하고 치열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합니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그 어떠한 능력도 지혜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위에 계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의 도움을 결코 멸시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란 바로 말씀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우신 속성과 성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아름다움을 영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완전하심에서 드러납니다. 또 하나님의 불같은 거룩하심에서 드러납니다. 온 피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긍휼하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죽어 멸망하게 되는 바로 우리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절정으로 드러납니다. 무한히 완전하시고 무한히 초월적인 분이신께서, 무한히 영원하신 분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위대한 사랑을 부어주신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이 우주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아름다움의 원천이십니다. 이 모든 귀한 은혜의 원천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아름다움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에 여러분의 전 인격이 사로잡혀서 오직 이 영광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추구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 성전에서 간구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주목하고 그 아름다운 영광을 애정을 갖고 음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깊이 알고 사랑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이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임재 안에서 힘을 얻고 이 임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안과 능력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안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감추시며 바위 위에 들어올리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시끄러운 환난 중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강한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초막과 피난처로 숨겨주십니다. 여기에서 이 비밀이 지키시고 그리고 은밀한 곳에 감추시며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혼란 중에도 우리 성도들이 고요와 평강을 누리고 또 두려움 중에도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숨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분의 장막 안으로 들여보내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보증된 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안전한 은신처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91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를 깃으로 덮으시고 네가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할 것이니 그분의 진실하심이 방패와 손방패가 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어디로 도피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진실하신 성품에 기대십시오. 바로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63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주님은 내 도움이 되셨으니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그 불신자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이 귀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 있고 언제라도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활용하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은 그분께 피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언제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피난처를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자주자주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날개 안으로 몇 번이고 들어가서 그 품에 자주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편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주님의 보호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이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호와시여, 참으로 주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며 방패처럼 은혜로 그를 감싸 주십니다. 여호와의 집, 또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 하나님의 장막, 이렇게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충전하고 은혜를 보충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피난처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께 피하는 모든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대하고 신뢰하십시오. 5절은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장막 은밀한 곳에 감추시며 바위 위에 들어올리실 것이다. 이 바위 위에 들어올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물론 이 바위 역시 아주 굳건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이 바위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의 토대로 삼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굳센 기초를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반석이신 이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적들에게 쉽게 함락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이 견고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딱 고정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삼아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또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바위 위에 들어 올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시자 요새가 되어주셔서 성도들을 높고 안전한 성인 난공불락의 요새로 들어 올려주실 것입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그 높은 곳으로 우리를 들어 올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대적들, 또 우리의 육적 대적들이 교회와 성도를 아무리 공격하려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은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이 주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끈은 너무나 단단한 매듭으로 꽉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대적도 끊을 수 없습니다. 마귀도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습니다. 지옥도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들어올리신다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요새인 저 영원한 천국 도성, 바로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 그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 성도들을 들어 올려 주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원한 도성, 영원히 안전한 성, 그 높은 성, 얼른 속히 이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만이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곳에만이 참 안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악인도 없습니다. 바로 이 성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확실하게 안식할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요새입니다. 성도들은 이 안전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서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천국 소망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그곳에 가기를 더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완전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는 저 천국을 더 사모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도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바로 그날에 이 높은 바위 위에 들어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리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 또 사람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원수, 마귀가 주는 다양한 시험들, 이 모든 것 속에서도 늘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날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사야 4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그것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네가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여호와 네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며 내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성도들은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 눈앞에 당장 닥친 이 상황이 어려우면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코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고 해서 허무맹랑한 것이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도움으로 삼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건지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로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실제적으로 붙잡으며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 이것을 가장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한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할 것이니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간구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안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감추시며 바위 위에 들어올리실 것이다.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간구하는 것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참 평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게 돼서 그 장막 은밀한 곳에 감추어지게 되는 바로 그날까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의탁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저희의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어떠한 두려운 상황, 또 급박한 상황,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빛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날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매 순간 매 발걸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곁에 가까이 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